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반석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또 눈길을 뚫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른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교회당 나오셔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치워주시고 섬겨주신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1월 9일 월요일 아침에 서울 지역 목회자 친교회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온 원두커피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따라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참 맛있네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목회자 친교에 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느끼하시죠? 하지만 저는 혼자서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분위기 참 무릇하다, 흐뭇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근데 잠시 후 일이 터졌어요. 자동차가 그냥 이제 은혜교회에 가려고 하면 터널 지나서 이렇게 언덕길 올라갔잖아요. 언덕길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아내가 으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기분 좋게 커피 마시고 있다가 자동차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가 아내의 목구멍 속으로 쿨컥 그냥 들어간 거죠.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니 언덕길 올라갈 때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 차가 섰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데 이 무슨 망언이죠? 조금 전까지 흐뭇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차 안에는 싸한 공기가 뒤덮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세요?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싸했어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운전 이렇게 끝 보면서 아내가 커피를 이렇게 이제 홀짝홀짝 마시는 걸 보고 저러다가 차가 섰다가 다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염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딱 생기니까 여보 괜찮아? 안 되었어.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던 터에 우려했던 일이 생기니까 우리 보통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애들 실수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그죠? 실언을 했어요. 그래도 머리가 영악하게 돌아가서 이 싸한 분위기 빨리 극복 안 하면
이제 친구의 교회 도착해서 서로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된다.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얼른 이미 엎질러 준 물이지만 사과라도 빨리 하는 게 남는 길이다 생각해서 여보 미안해요. 마음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말은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당신 마음 참 많이 상했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아내를 생각해서 했는지 그 친구의 조금 편안한 얼굴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좋았던 분위기가 순간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 저 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멋있게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근데 오늘 딱 본문 넘어오니까 그렇게 주님께 조금 전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는 급기야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싸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절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고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여기 지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 이런 문장 구조인데 여기 사용된 그때부터 예수께서 뭐뭐뭐를 시작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오늘 본문 21절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죠. 거기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공적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했던 침례자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갈릴리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 또 16장 2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새롭고 중요한 중대한 전환기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귀결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성격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제 이때로부터 주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7장을 보십시오. 17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동일한 내용이죠. 20장 건너가 보십시오.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자주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주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에는 주님이 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뭔가 지금 예수님 사역에 이제 초점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전에도 암시는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의논하는 장면들이 이미 이 앞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살짝 이렇게 암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부터거든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전부터는 얘기 안 하시다가 21절 보면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님에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된다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그 사건들이 예수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말이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죠. 잘 표현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예측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번역이 좀 약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고 그런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대적들로 지목된 사람들의 목록이죠. 가히 충격적이에요. 누굽니까? 본문 보시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민간 지도자들이에요. 또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인데 제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죠. 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거기 지배를 받지만 그 안에 자치기구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의결 기구였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바로 그들이 앞장서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한 대적들의 승리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서곡이자 영광의 수단 혹은 통로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결론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기 위한 바로 메시아적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담아서 말하는 거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에피티만 하는 단어인데 사전 딱 찾아보면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꾸짖다, 비난하다, 격렬하게 책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참 묘해요. 조금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무라고 있어요. 이게 항변했다가 좀 약해요. 헬라어 원어나 영어 단어 한번 영어 성경 있는 분들 보세요. 막 스콜드라든지 이렇게 센 단어가 쓰여 있어요. 스승을 막 꾸짖는 거예요. 에이! 어디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읽으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에 해당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축복과 칭찬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졸지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상황을 그 본문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리 돼 있죠. 여기 돌이키시며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서 읽어봤더니 제2 부정과거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빠른 동작을 의미해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걷다가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니까 확 돌이키신 거예요. 사탄아, 약간 이런 그림 그리시면 비교적 정확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칭하신 건 좀 충격적이죠.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지금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향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곧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 후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 말을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때 광야 시험에서도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배고프면 돌로 똑똑히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그 능력 뒀다 뭐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라는 거죠. 뭘 그렇게 지질이 궁상같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러고 굶고 앉아있냐. 그냥 샥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널 탁 받쳐주면 언론에서 대에서 특필할 거다. 야, 성전에서 뛰어내는데도 살아남은 예수라는, 이렇게 좀 부각되고 하나님의 일 폼나게 하지, 뭘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쫄쫄 굶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베드로가 한 것도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한글 성경 읽으면 조금 또 아쉬워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 거기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칸달론은 뜻이 뭐냐면 거침돌, 걸림돌, 덧,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잘 나가던 정치 지도자가 스캔들 푹 터지면, 지금 문체부 장관도 블루리스트 때문에 잘 나가다가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이게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다가 발에 툭툭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 이게 이제 스칸달론인데, 너는 나의 거침돌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재미있냐면, 조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너는 반석이야. 그런데 반석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너는 나의 거침돌, 걸림돌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야. 그러니까 반석이 거침돌이 됐어요. 페트로스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스칸달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앞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 반석으로 불리게 된 것은 결코 베드로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죠. 그것은 그가 12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지, 베드로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는 금방 스칸달론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가 했던 신앙 고백,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내고 있고 확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바로 교회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 사실 위에, 혹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지, 인간 베드로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교회의 토대는 베드로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간이 아니고, 그가 했던 고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바로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그 사실, 실제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뜻은,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예수님께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메시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사탄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미리 예고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함의 일생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인생들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재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 왕의 재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성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자신들을 이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새로운 다윗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제2의 다윗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으로 소실 메시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군사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신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림이에요. 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야지, 왕이 돼야지, 무슨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란 말인가?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충정도 있었겠죠, 막을 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도 관련이 돼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등극해야 그분을 따라다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선 그 예수에게 대해 인생을 걸었던 우리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이 보상을 받을 거예요. 예수가 왕이 돼야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허망하게 그냥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면 그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던 자기들의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 예수가 지금 재수없게 메시아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 이제 좀 죽어, 이런 소리를 하니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꾸짖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나에게 저 사람이 득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태클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싹 돌변하죠.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이른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 배경 아시고 계시죠?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예배 때 별로 해당 사항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아닌가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예. 항상 예배 때는 불신자도 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설교하라는 얘기를 지난번 컨퍼런스 때 하도 들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는 상황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여기 다 지금 사역하려고 일찍부터 나오신 분들이라 네, 상황에 맞게 상황화를 해야 돼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어요. 그리고 대신 다윗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각고의 노력과 수고 끝에 마침내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고 왕궁을 근사하게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저 성막은 다 찢어져 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대신 다윗 너의 수명이 다하면 내가 너의 씨를 하나 일으켜서 그를 너의 왕위에 내가 앉히겠다. 그리고 내가 그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씨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가 혹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원래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통은 사울 가문으로 내려가야 맞아요.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듯이, 사실 이시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일본 놈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통역할 때도 뭐 중국 놈 그러니까 그 영어 설교하는 분이 난 놈이라고 한 적 없어요 뭐 이러시던데. 자, 일본 학자들이 우리 조선의 역사를 그냥 하나의 이씨 가문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 사실 이시조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쨌든 그 왕통이 이씨 가문으로 내려간 거는 역사적인 팩트니까. 예. 이성계, 이방원 뭐 다 그죠? 이산 다 이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니까 당연히 2대 왕은 요나단이 됐어야 하는 건데 2대 왕이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누가 왕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여기 내가 집을 세워주겠다 이 말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의 기본 의미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삼아주겠다, 세워주겠다. 이것이 그를 내 아들 삼겠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권을 상속받아서 대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 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낭송되어 있냐면 시편 2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이 낭송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 왕조를 성립시켜주는, 요즘 말로 하면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의 정통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어요? 다수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가요. 맞죠? 예. 다수 국민의 투표에서 나온다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의 신정체제에서는 권력의 정당성, 통치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의 씨들로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삼으시니까 결국 그 사람들, 다윗의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일단 성취가 되죠. 예, 실제로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완공합니까? 다윗이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16절 1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전개되죠. 다윗 왕조가 간신히 성립되는가 싶었는데 얼마 못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두동강 나요. 분열되고 말아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는 얼마 안 가서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소멸돼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도 보면 다윗 왕조가 유지되긴 하는데 아주 지리멸렬하게, 막 다 막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한 명 간신히 살아남고 막 하여튼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다가 결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는 페르시아 근동의 패권 국가가 누가 되냐면, 누가 돼요? 제가 답을 다 말했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됐어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오르고 나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 다시 어디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의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죠. 귀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지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성지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면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제사장 예수와 함께 무슨 일을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성지를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왜? 지금 이 스룹바벨이 누구의 씨입니까? 다윗의 씨인데 그럼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집을 세울 거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가 보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다윗 왕조가 재건됐을까요? 아니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계속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198년부터는 또 이 시리아의 안디옥의 근거를 둔 이 셀리오쿠스 왕조의 아주 극악무도한 통치를 또 받게 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잠깐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독립한 마카비 혁명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셔서 이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그리고 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버릴 이 다윗의 씨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고 모든 열방을 우리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너져 왔고, 최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인간들의 나라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요. 그럼 결국 이 나단의 신탁을 성취할 사람은 솔로몬도 아니었고 스룹바벨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약속이 다시 성취될 거다, 이게 솔로몬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시 다윗처럼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 다윗 언약을 이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는 분이다. 아까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실 메시아.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분이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쭉 11절까지 비슷한 예언이죠. 바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게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나라로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한 개인 메시아적 인물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무엘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근데 메시아가 이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메시아가 걸어갈 이 고난의 길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또한 같이 예언하죠. 이사야 53장 바로 앞에 52장 13절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보라 내 종이, 여기 고난받는 종인데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이 받들어 올려서 지극히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전에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냐. 그러니까 순서는 명확해요. 메시아는 먼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 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높이 올리심을 받을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뭐 하지 않으시느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죠.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메시아의 승천을 암시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는데
그 여호와가 주, 다윗이 주라고 부른 인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 굴복되고 정복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적 인물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우실 인물로 묘사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결국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근거 구절로 삼았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느냐? 바로 교회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주신과 부활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기억할 포인트 이거 하나입니다. 반석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열방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 이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할 때 그걸 막아섰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아라고 할 때 어떤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로 처음에 기대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주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자꾸 더뎌지니까 뭐 합니까?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요 놀라운 일을 하나 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익숙히 봤던 신이에요. 우상이었어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로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여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익숙했던 그 송아지 신, 번영과 다산과 축복을 가져다 줄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도 어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반석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믿는다든지, 좋은 말씀 많이 준 인류의 스승으로 믿는다든지, 그저 기독교의 장시자로 믿는다든지, 이것은 반석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석신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왕일 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내 소원 성취 문제, 그건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서 해방되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좀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죽고 나면. 진정한 구원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혼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마음은 흔들려갖고 베드로야 고맙다. 나를 위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렇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돼야 되겠지? 이러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수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주님이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기에,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